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이르리라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에다 아버지로 역사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친히 아버지께서 공부하시고 또 사람의 눈을 위하여 주지 않는 줄 아시라.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을 우리가 말씀하셨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가지고 나를 만들었더니 벌써 왔구나. 그러나 너희가 만들었다시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우리의 발에 등불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채워주시고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험을 주님께 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16장 이렇게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자를 떠난다고 분명히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고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잠깐 나를 보지 못한 것,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잠시 후면은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라. 주님께서는 또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령 강림의 약속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게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또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인간의 영역이 아닌,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인간의 이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경험하고 성령 강림 이후에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은 인간의 이성의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부활 이후에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자, 우리가 지금 만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하지 않으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세 번째로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주님 부활하신 전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재한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부활은 바로 이 권세를 힘입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1대1로 대면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바로 이게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임재했어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것.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분을 믿는 이후로, 그분을 영접할 이후로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못했어요.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먼저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주님 따라갈 때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믿음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때가 되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까지 비유로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그러나 예수님 때가 되면 더 이상 비유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겠다. 예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실 때가 되면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요. 이게 계시라는 것은 뭡니까? 감춰진 것, 숨겨진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계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계시하시고 알려줄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정말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재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100% 이해하게 됩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이해가 되고 성령이 믿어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알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정말 이해가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존재가 도무지 느껴지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그냥 아멘이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서 계시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이해의 영역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영성으로 이해가 되고 영성으로 믿어지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영접하는 바가 아니니. 자, 그런 날이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에게 계시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구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 주님이 중보자가 안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자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기 전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병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문제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안수해서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없이도 그날이 되면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 그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지금 육신으로 함께 계신 것이 복됩니까? 아니면 부활승천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간구한 이 성령 시대가 더 복됩니까? 지금이 바로 더 복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성도들 이것을 듣기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모만 하고서 그냥 이렇게 소망 안에서 사모하다가 이렇게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된 그런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 이거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뭐든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 받을 것이요. 왜 안 구해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안 구하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구하세요. 그렇게 될 때 정말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났듯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감동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다. 이 주님 말씀대로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감동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를 주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향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그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시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 그건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신 건 알겠는데 왜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한 현재의 일에 대해서는 이게 보여.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장래의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런데 자꾸만 이상한 소리하고 예수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자꾸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문제 가운데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고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를 알고 현재는 압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과거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현재는 목말라고 있는데 그런데 미래에 대한 확신은 없어.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현재 상황이 미래와 연결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불안해.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우쳐 알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런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하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불안한 자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게 아니고 우리는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제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근데 점점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뭔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확신이 생기고 뭔가가 그냥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님의 말씀으로 말이야.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믿음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 말씀 우리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지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를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주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또 사람의 눈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내가 믿습니다. 이제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다 이해가 안 돼도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 내가 확신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 되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을 내가 인정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성령을 믿지 않는다면 미래는 우리에게 없고 소망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미래가 열리지가 않고 하늘문이 열리지가 않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언어가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나는 믿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나는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안하니까. 요즘에 참 진짜 살기 좋은 시대라고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 그 경제 중심 중에 하나가 일본이잖아요. 그 일본에서도 도쿄라는 그런 이렇게 도시가 일본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도인 그 도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70대 노모와 40대 그 아들이 거기서 그냥 고독사라는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죽은 지 한 달이 돼가지고 그때 돼서 그냥 이렇게 그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아니 그렇게 경제 대국인 그 일본이 그렇게 그냥 그 경제 중심지인 그 도쿄에서 굶어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살기 좋다고 하지만 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양면이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좋지가 않아요.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또 그 이면에는 또 불행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왜? 지금 현재를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 망할 것 같고 이러다 죽을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아는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 미래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미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문제 때문에
내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내 미래는 망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결코 망하지 않고 우리는 불안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불안합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고, 소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미리 보는 거예요. 이게 미리.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미리 보고 지금 현재 그렇게 삶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게 왜 기뻐합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는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 현재는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미래를 알아. 미래는 반드시 지금과 같지 않고 더 복될 줄 믿고 확신하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런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이런 비유를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만약에 그냥 빚이 그냥 막 있고 감당이 안 돼. 그런데 복권이 당첨됐네. 지금 힘든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복권 수령은 언제? 월요일 날 때 농협 중앙회로 가서 거기서 수령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일인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밥 한 끼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있어. 아우 힘들어 죽겠네. 아우 자살해야겠다. 이거 어떻게 살아서 뭐 이런 미친 사람 있어요? 없잖아. 조금 있으면 곧 있으면은 나는 당첨금을 수령하고 그리고서 이제는 입어가지고 처가는 미래를 그리는 거. 집도 사고 빚도 갚고 그러면서 내 삶이 그냥 역전이 되고. 지금이 힘든데 어때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하죠. 미래가 그려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곳, 하늘나라, 천국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헤어졌던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만나고 믿음의 그 가족들도 만나고 우리 부모 형제들도 만나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고생 가운데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고 승천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은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의 그냥 이렇게 고난 때문에 혼란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믿음 안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도 또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 이런 소망이 있냐는 거. 비록 현실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소망으로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지금 너희들이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 속에 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에도 이 소망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을 뺏어가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안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립니까? 현재만 보지 마시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가 아직 다가오지 않으니까 불안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이것이 그냥 동시에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죠.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31절에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하니까 이제 너희가 믿는구나. 그런데 또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니들이 이제 믿는구나. 그런데 이걸 어쩌냐? 너희들이 이제 볼이 있으면은 뿔뿔이 흩어져. 제 모습도 흩어지고 나를 혼자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 너무 듣기 싫고 인정하기 싫고, 아니 이렇게 주님 인정하시면서 왜 또 갑자기 말을 바꾸세요? 왜 무서운 말을 하세요? 예수님 자꾸만 불안한 얘기를 왜 하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서운하면서 불안하면서 그러면서 뭔가가 그냥 이렇게 자꾸만 그냥 찔리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를 보고서 겁먹고 두려워하면서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혼자 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리고 난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사오는 아니다. 헛소리. 예수님을 그냥 저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남게 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왜냐하면 예수님 현재하고 미래를 그냥 한 번에 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 감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느니라. 주님 그걸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우리가 감당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봤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오직 의지할 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동반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동반자 노래를 아주 기깔나게 부르신데 근데 주어를 바꿨어요. 동반자 노래 아세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거를 주어를 뭘로 바꿨을까?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이러면서 내 삶의 최고의 선물. 이거 이렇게 딱 부르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주어만 바뀌니까 야 이게 보험성가가 되더라고. 이게 주님이 우리의 동반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확실한 말씀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동반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세상에서 죽을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일들은 많아. 그런데 진짜 죽을 일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가장 확실한 소망의 말씀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동거했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 이것은 너희로 위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 이르렀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인생에 이렇게 꽃길이 이렇게 막 펼쳐집니까? 꽃밭입니까? 인생이? 아니잖아. 오히려 다가온 것은 환난과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요.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환난을 이미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이 환난, 제가 한자 이렇게 보니까요. 환이 그 환자가 이렇게 환우들 할 때 환자더라고요. 남을 이렇게 재난이나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남자고. 그러니까 재난을 겪고 환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재난과 같은 정말로 근심과 재난이 그냥 이렇게 너희들에게 겪어지고 너희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힘든 고난이 너희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들은 담대하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영어를 그렇게 성경을 또 모르는 대환란으로 또 특히나 일반 환란은 대환란. Great Tribulation. 그러니까 엄청난 몹시 힘들고 고생이 되는 그 어려움을 너희들이 겪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진짜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인생이 수월해져야 되는데 더 이렇게 모르겠어요. 인생의 답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지 더 잘 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무게가 그렇게 무거워지고 인생의 무게가 그리고 어려움은 자꾸만 그냥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이거 문제 하나 해결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그냥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어.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설상가상이란 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어려움 겪으면 이제 문제가 더 이상 없을 것 같죠? 또 다른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인생의 어려움도 이렇게 큰데 태산 같은데 이거를 뛰어넘는 환란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 그거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 대박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어서 잡혀가고 예수 믿어서 사회생활이 제한이 되고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고 하고 어떻게 이럴 일이 일어나? 기록에 의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이 미친 네로 왕제가 어떻게 해요? 로마 그 시내를 그 밤길을 이렇게 밝히는 등불로 횃불로 썼어요. 사람을 산채로 그냥 태웠어요. 인간이 심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대환란 이것이 닥쳐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환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평안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할 환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그럼 이렇게 너에게 이런 환란이 있느냐?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안 가죠? 환란이 있는데 왜 평안이 있어? 그런데 환란 가운데서도 이것을 덮을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평안은 온전히 평안한 상태.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렇게 평안은 그냥 일반 피스가 아니라 전쟁이 없고 아무 일이 없고 아무 걱정이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도 기근이 오고 박해가 오고 환란이 와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에이레네, 이 평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 찬송에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그냥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는 절대적인 평화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평안을 누립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마음이 그냥 편안할 수가 없어. 그냥 문제가 해결된 것도 없어. 그런데도 기쁘고 그런데도 행복하고 그런데도 감사한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그거랑 상관이 없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소망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바라기는 이런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복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전쟁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지만 이미 승리한 거예요.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니들 만사형통하리라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환란을 당하지만 야 걱정하지 마. 담대해. 쫄지 마. 너희들이 이미 승리했어. 이미 이긴 싸움 가운데 너희들이 거기에 있는 거다. 왜?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또한 사망의 저주를 끊고 승리하셨고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아무런 진보가 안 보이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 이미 승리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는데 이 사실이 이렇게 확신이 되면은 그 믿음의 확신대로 하나님은 전대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문제 때문에 그냥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세요. 그럴 때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절대적인 복을 주겠다. 그것은 바로 승리다. 이 세상에 그냥 부귀영화를 주겠다가 아니라 너희들과 하여금 승리하게 하리라.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 승리 안에서 너희들도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잠시 잠깐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함이고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말씀 붙잡고서 우리가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등심이 있어요.
근심으로 해요. 근심은 내게 아니에요. 불행이나 정말로 여러 가지 불안함도 내 것 아니에요. 나에게 속한 것은 절대적인 평안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담대함이고 그리고 주님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불안이 없어. 왜?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세상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에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비록 잠시 잠깐 우리가 혼란이 오고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담대함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예수의 승리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참여하는 것 같던데요.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요. 좀 안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또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소망 안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불확실한 미래가 정말로 확실한 미래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모시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버지로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주님 절대로 쓰러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믿음으로 은혜의 은혜로 능력의 능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전달치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무거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평안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너희들이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잡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여 믿음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시옵 또한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평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